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또 어떤 단체든지 어떤 국가든지 간에 항상 좋은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또 목자 없는 양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능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신앙의 본보기를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신앙의 좋은 전통들이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또 후배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좋은 신앙의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는 입다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노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백전노장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들도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자격이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들을 갖기가 쉬워요. 연세가 좀 드시면은 아이고 이제 후배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그 일들은 잘 알아서 행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의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은 선배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하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신앙유산이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져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격려가 되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후배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은 어른대로 존경을 받고 또 후손들은 후손들대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선배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사사기서의 말씀, 혼란한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새 시대에 들어갈 마치 전주곡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제멋대로 살았어요.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처신하다가 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워지면은 그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곤경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잠시 인도하게 만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사사시대에. 오늘은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에 1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게서 좋은 신앙의 지도자적인 면모를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준 지도자였습니다. 입다는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기생의 아들 중에서도 이 서자에 속한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서자와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주로 누가 포진해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잡류들이라고 그랬어요. 잡류들. 출신 성분이나 교제하는 사람들이 사회로 말하면 아주 하층 계열에 있는 난폭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세상으로 말하면 천덕꾸러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입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교류했어요. 입다는 가정에서도 배척을 받고요,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쫓김을 받아서 어느 곳에 가서 우거했느냐 하면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우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비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될, 그래서 때를 따라 보복을 당하기 쉬운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6곳의 도피성에 다 이렇게 살게 했어요. 말이 좋아 보호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무소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형편없이, 질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범법자들이 모여 살으니까 그곳이 또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런 곳에 살았어요. 도비라고 하는 땅은, 이 도피성은 무법천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잡류들을 아주 잘 훈련시켜서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어진 환경이 그러면 우리는 다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이 입다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 행했어요. 그들을 잘 올바르게 이끌었어요, 신앙으로. 그리고 좋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쫓아내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입다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암몬의 침략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 내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저들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끼고 깨닫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환경 탓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조상 탓하지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돈도 없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가난에 대물림을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갖기가 쉽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머리도 나빠서, 나도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어땠어요? 그 나쁜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그 세월이 장장 1, 2년도 아니고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뒤늦게지만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할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탓도 해서는 안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뭐 나이도 살 만큼 살았는데 나이 탓하지 말아요. 나이가 많아도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여 년을 살았어요. 그의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안내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그리고 그런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 일본의 가시아와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제1고보가 없고 동경제대가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한 것이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제1고보 고등학교, 그리고 제일 좋다고 하는 동경제대, 수재들만 모인다고 하는 동경제대, 거기에서 인재들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한 줄 아느냐? 그게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한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은 일본이 패망한 것과 여러분,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다가 그랬어요. 입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암몬 자손에게 반격을 가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어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폭력을 앞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히 사랑을 내세우고 사랑을 앞세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힘이 장사였다는 삼손 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아내를 잃은 분투리로 여우 300마리를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을 붙여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그렇게 남용했습니다. 현대도 보면은요, 세계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약한 나라들의 전쟁을 부추깁니다. 왜 그렇게 부추기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다 팔아서 돈은 좀 벌고 전쟁은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난주일에도 말했습니다마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들을
오늘날 사회가, 오늘날 강대국들이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목적에 아름답게 사용해야지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한 일에 내가 아름답게 쓸 것이냐. 아무리 많은 걸 주었어도요,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힘을 잘못 쓰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손과 같은 사람들, 힘을 잘못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어떻게 했어요?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거두어 갔더니 삼손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땠어요?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을 과용해서 남용하고 씀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힘을 자랑하지 말고 연륜을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을 어떻게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겸손히 선하게 사용합시다. 먼저 좋은 모범들을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가 작년으로부터 어린 유년주일학교 저 영아부에 있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좋은 신앙의 전통이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미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막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도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을 잘 소화하고 극복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입다는 비극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입다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용맹 속에서 찾아온 비극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진군할 때에 승리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아주 엄숙하고 비극적인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에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면은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환영하며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약속을 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라. 이방인의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넘치도록 약속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를 해요.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전을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앞에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누구였어요? 그의 외동딸 노래와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전승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전쟁에서 겪었던 수많은 참담한 일들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큰 아주 참담한 일이었어요. 35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딸은 그 맹세, 그 서원한 그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날을 잊지 못해서 매년 그때가 되면 4일 동안을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공포입니다. 하나님과 한 맹세, 그것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격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희생 같았지만은 입다를 위대한 지도자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누렸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 중심적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변함없는 진리요. 기독교에서 이 구원의 진리를 빼놓는다고 하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마치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한 뇌물과 같이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재물, 이런 것,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내게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뭐 기도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루고 나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런 조건부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최상의 것, 이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든 안 채워주시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 어려움을 핑계 삼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잘 지키는 지조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이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어려움은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구약성경에 욥이 그랬어요. 욥을 보세요. 이유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어려움을 당하면. 이유도 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을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주었던 그 복보다 갑절로 내가 채워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수없이 당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를 않나, 종살이를 하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지 않나. 그런데도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창세기를 보면은 언제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경에 한 절씩 기록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니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건져주지, 뭐 그렇게 어려운 고통 당하는 거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역경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이끌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능력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나는 모든 일을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변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